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안산 나눔교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부족하나마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과 또 그 이야기 속에서 각각의 성도님들의 그런 삶과 또 일터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선 그 수술을 또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또 편찮으신 분들도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시기 전 이제 그날 이제 갖게 되는 일반적인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때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좀 힘든 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수술이더라도 수술을 받는 그 환자분의 그 마음과 또 그 영혼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수술하시는 분이 계실 때 혹은 몸이 좀 편찮으신 분이 계실 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니까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각 교우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섬겨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증거했던 목회 업무는 임종, 장례와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 병원에 면회를 가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면회를 가셨나요? 보통 교회에서 면회를 간다고 한다면 예, 거의 한 10명, 뭐 15명 이렇게 우르르르 물려가서 그 좁은 그 병실에 그 다인실에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감염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그 공간에서 그렇게 막 시끄럽게 했으니까 사실 과거에 신방했던 모습들 또 면회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참 격세지감이죠. 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환자들의 면회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건 약간 좀 내부 사정인데 의료진들이 굉장히 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약속 이렇게 조율하고 이렇게 출입하는 이게 굉장히 큰 업무였거든요. 특별히 중환자실에서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병원 문을 또 연다면 열 수도 있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병원을 이렇게 딱 셧다운을 해놓는 게 훨씬 편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병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문을 열거나 외부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하는 이제 상황은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출입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교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 혹은 굉장히 위독하시다 하면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예배를 집례해주고 또 이제 신방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는 원목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그런 이제 목회적 돌봄을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을 때는 한 주에 뭐 3-4명 정도씩 뭐 임종 예배 혹은 장례와 관련된 전례를 집례를 했으니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한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는 단계, 두 번째는 분노하는 단계, 세 번째는 협상하는 단계, 네 번째는 우울한 단계, 다섯 번째는 수용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떤 단계에서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 수용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만나게 봤을 때 많은 숫자가 그 수용의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부정이나 혹은 분노까지 가시는 분들은 좀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면은 저한테 뭐 화를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좀 검은색이 제 유니폼이거든요. 딱 입고서 이제 병원에 병동에 딱 들어가면은 절 보자마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회를 그쵸 저승사자 룩이니까 딱 가면은 아니 저 죽어요 이러면서 막 눈물부터 흘리신 분들도 계시고 저를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저를 찾아오시냐고 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저는 그냥 교수님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러 갔을 뿐인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혹은 화를 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 혹은 가족들이 보여주는 가장 많은 반응은 회피입니다. 다른 국가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죽음이 나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은 연세 지긋이 드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곧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좀 죽기 전에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죽기 전에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요청을 하거든요. 혹은 병상 세례를 요청한다든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당연히 가능한데 기도 말고 예배나 혹은 세례를 원하시면은 그것도 원목실에서 저희가 돌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굉장히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어 봤는데 사정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남편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첫째 딸이 이제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 아내 되시는 우리 할머니는 기도 좀 받고 예배 함께 드리고 또 기독교장으로 예배 장례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첫째 딸이 수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의료진한테 연락을 했더니 진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 첫째 딸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첫째 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이제 딱 전화를 받자마자 뜻밖의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머니가 치매여서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희 아버지 아직 3년, 5년, 1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재수없게 무슨 그런 임종 예배 얘기를 하시냐고.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두 사람 의견이 너무 상반되잖아요. 근데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을 저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다급하게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우리 이제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다 이제 중환자실 그 앞에 있는 면회실에 모여서 같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첫째 딸은 저를 되게 탐탁하지 않게 쳐다보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곧 있으면은 다시 완쾌돼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텐데 무슨 임종 예배고 무슨 기도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막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오래간만에 첫째 딸도 아버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 가족들도 오래간만에 아버님의 얼굴을 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환자실 면회는 아예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저희 용인 세브란스 원목실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 대신에 가족분들이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가족분과 충분히 더 이야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 또
기억에 남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5가지로 이렇게 인사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시키는데 다른 가족들, 이제 둘째 딸, 셋째 딸 분과 그리고 아내분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죽음에 대한 생각들, 또 천국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첫째 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먼 산을 그냥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조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뭐 신현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각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당일날에도 정말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통은 기도를 하지. 이제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죽을 테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쉬운 부분이 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고 이제 뭐 3시간 혹은 의료진 판단이 길면은 뭐 하루 정도일 텐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랑 인사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 아니겠냐고. 물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영생을 소망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들을 믿지만 이렇게 육신으로 면대면으로 인사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 시간 이렇게 허비해 버리면은 평생 후회하시고 평생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 어렵게 첫째 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울면서 이제 하시고 그 임종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몇 시간 뒤 아버님은 눈을 감게 되었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임종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첫째 딸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첫째 딸의 얼굴이 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재수없는 목사라고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얼굴로 원목실을 딱 열면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사정이 좀 이랬습니다. 첫째 딸이 진짜 효녀셨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을 계속 모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거의 한 10년 정도 병수발을 하시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첫째 딸에게는 아버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것 같고 또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거나 아버지와 이별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시점에 제 전화를 받고 저한테 재수없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첫째 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전히 제가 정말 싫었대요. 그 전화를 받는 것조차 너무 싫고 너무 혐오스러웠고 이 목사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싶은 생각에 화도 정말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종 예배 때 만약에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인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 않고 안내를 해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아마 아버님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인사, 사랑한다는 이야기, 감사한다는 이야기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옆에서 보면서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도 물론 죽음을 수용하는 삶이 회피하는 삶보다 더욱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수많은 죽음을 접하면서 더욱 그 고백이 깊은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무방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삶보다 더욱 고귀하다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오늘 함께 읽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는 꽤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목회하기 이전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목회를 하고 있는 또 굉장히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피하고 싶었던 본문, 피하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는 식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순교자로 이름난 사람들은 저와는 사실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하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물리적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교지의 일들은 조금은 멀리 느껴지고 혹은 저에게 오지 않았음직한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순교자들의 모습,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와 아예 관계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교자들은 그 죽음을 조금 더 앞당겨서 맞아들였을 뿐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나의 죽음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그 섭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분노를 터뜨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남아 계신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바라보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사실 흔치 않게 아주 가끔 가다가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분명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과 죽음의 모든 주관자가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섭리하는 분이시지 나의 실패를, 나의 고난을, 나의 좌절을, 나의 죽음을 그 모든 것까지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존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뭐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이죠. 그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죽음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갈지라도 우리가 나눔과 베품,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썩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 귀한 열매로 더 축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야 현재 시간을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현재 시간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울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장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튀르키예 지진과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그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 죽음을 조롱거리로, 그 죽음을 그냥 희화하면서 유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여기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쾌락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사례는 또 병원에서 만났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교인이 있는데 병동에 면회를 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좀 기도를 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병동이 다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병동을 방문을 할 수 없어서 대신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배실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것은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환자분이 내려올 수 있네요.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시면 환자분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 다다음 날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신 분들 처음 봤어요. 거의 한 30명이 30명이 오셨어요. 30명이. 가족들 포함해서 한 30명이 예배실에 딱 앉았는데, 저희 예배실 좌석수가 한 40여 석 되거든요. 꽉 차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기도하시고 뭐 예배하시고 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다 완쾌할 줄 믿습니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또 완쾌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가족분들도 그런 되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모시고 이제 병동으로 가서 또 한 번 더 기도를 해드리려고 이제 딱 가서 이제 환자분의 누워 계신 모습을 뵀는데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상해서 병동 스테이션에 가서, 간호 스테이션에 가서 그 파트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제 뭐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하루나 뭐 길어봤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분들이 저한테, 특히 이제 남편분이 저한테 전해 주셨던 얘기,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밑에서 기도하셨던 얘기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처치실에서 마지막 이제 가족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끔 병원에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직계 가족분들을 다 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병동에 들어가서 딱 얼굴을 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며느리가 있는, 며느리도 이제 결혼을 다 한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2명이 당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7개월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지도 몰랐고, 어머니가 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모른 채 당일날 어머니의 임종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생명이 길어봤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를 당일날 와서 들은 거예요.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분은 그 당일에도 아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계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명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을 맞아들일 때, 그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아내분이, 그리고 남편분이 그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얼마나 절망하셨을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아들 2명 당일날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이런 거 알리지도 않고 어머니와 그 남은 시간 인사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왜 아버지 빼앗으셨냐고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아버님은 또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엄마 오늘 살아난다고. 엄마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병든 이들을 위해 그 수술을 앞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영적으로 돌보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주 아마 기도하면서 살아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론 목사님도 그 얘기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아내분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계셨으니까.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 남아있는 가족들이 인사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 상처는 평생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스데반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요.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죽음으로 또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할 때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천국을 믿는 스데반과 그렇지 않은 군중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된 거예요. 5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위를 향해 소리를 칠 때, 위를 향해 무언가를 부를 때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결국 스데반은 위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러한 모양이 됩니다. 군중들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볼 때 스데반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요. 게다가 군중들은 54절에 나와 있듯이 이를 갈 정도로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60절처럼 반응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스데반은 천국과 부활을 믿었던 스데반은 군중들을 용서합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어떤 얼굴을 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았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의 마지막에 절규에 차서 돌로 맞는 그게 진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주 얼굴이 진짜 찡그러지고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하고 죽었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을까? 찬양 중에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의 가사 제목과 그 찬양의 제목처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지 않을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죽음을 늘 준비한 사람,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과 천국을 늘 소망한 사람에겐
분명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운 일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조차도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혹은 관계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도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참 너무 멀리 있죠. 근데 병원 목회를 하면서 스데반처럼 해같이 빛나는 사람을 저는 아주 소수지만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물론 임종 때 가족분들이 일찍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의 모습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나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그 아버님의 혹은 어머님에게 그 계속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가장 아름다운 분은 안병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유튜브에 안병철 전도사님 딱 쳐보시면은 제가 원목실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또 모친이신 그 전경희 집사님의 영상을 만든 게 2편이 있거든요. 나중에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꼭 한번 보시면서 제 설교를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철 전도사님은 선천성 그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진행성 근이양증이라고 하는 이제 흔한 의학 용어로는 듀센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증후군을 선천적으로 안고 사셨는데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한 7세에서 10세부터 이제 뼈의 조직과 근육이 특별히 이제 근육이 이제 약해지면서 점점 아래로 이제 가라앉고 걷지 못하고 그리고 심각한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이제 결국 사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어떤 교수님 2분께서 이 2분을 한번 좀 만나봐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진행성 근이양증, 그 뒷센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가지고 이런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환자분이 얼굴이 너무 밝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웃음을 잘 지어주시고 만날 때마다 함께 인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한번 꼭 만나서 그때 막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 코로나 기간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경희 집사님 이 모친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초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았을 때 7살 때 그 진단명을 받고 이제 아이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보통은 의학적으로는 20살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현대 의학이 조금 발달을 해서 재활의학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20대 중반 혹은 30대까지도 살 수 있는데 30대까지 사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 짐 빼먹는 질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 돌보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소홀하게 되고 투병하는 그것을 조금 마음을 놓게 되고 좀 손을 놓게 되고 하면서 그 생명의 기간이 한 20대 초중반에서 다 끝나게 되거든요. 안병철 전도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연세는 34살.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적과 가까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친께서 보여주신 또 전도사님 본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스데반의 마음과 똑같으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내시고 혹은 더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니 오늘 이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계속 사셨더라고요. 전도사님 누워 계셨습니다. 계속.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예 거동이 불가능해서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휠체어로 겨우겨우 움직이시는데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4년 동안 전 과목 A+. 그 모친이신 집사님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선물과 같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절대로 대학 생활이나 어떤 캠퍼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아이인데 전도사님도 힘을 내셨고 또 모친이신 그 집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 맡겨주신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감사하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상 가운데 집사님이 울먹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없다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전도사님 처음에 제가 그냥 그 뭐랄까 어그로라고 하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좀 더 오래 보기 위해서 첫 장면에 딱 전도사님이 아주 힘겹게 꺼내 그거를 영상에 딱 해놨거든요. 그 표정이요 놀랍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꼭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살고 계신 곳은 양지예요. 병원까지는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30분 거리 누워서 구급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 거리인데 그 시간인데 사선을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여행인 거예요. 올해도 한번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서 이제 되게 상태가 이제 이동을 하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또 막 중환자실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조금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두 분에게는 그 병원비 장난 아니거든요. 평생을 누워서 투병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비와 진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한 번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기적인 후원자가 없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한 3명 정도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날도 이제 가서 이제 늘 한 번씩 전화하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가서 얘기를 막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어서 참 죄송해서 아유 액수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들이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누워있는 그 두 사람에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부를 물으셔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그냥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경희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출석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구역을 편성해 주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 10년 된 아이와 함께 교회를 다닐 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잖아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교회를 오는 어떤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어린 두 아들들이 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더래요. 마치 자기 아들 병철이가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 증상과 똑같은 증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야 다를까 그 어머니 그 두 아들 역시 뒷센 증후군이셨던 겁니다.
한 명도 힘든데 2명이나.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축도가 끝날 때 늘 나가셨대요. 그 성도님이. 그래서 한번 말을 붙이고 싶었고 또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어떤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늘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그 영상을 보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 아들들이 듀센 증후군이고 지금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거를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경희 집사님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다잡는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약점이,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강점이 되고 달란트가 되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 삶의 순간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한이 길어봤자 100세요. 또 짧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울 그 순간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 다른 이들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 그리고 주님 눈앞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러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며 가게에 그 물질이 불편한, 그리고 튀르키예와 같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사오니 하나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중보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